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에, 이 질문에 담긴 깊은 의미와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첫 인류의 조상, 첫 인류이며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조상이고, 결국 오늘 아담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고 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첫째 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분명히 아담이 어느 나무에 있는지, 어느 나무에 숨어 있는지, 또 왜 숨었는지까지도 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나아가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원래 어떠한 관계인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으신 것들 중 가운데는 물론 사람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을 거니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담 사이에 이 모습을 살펴보면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간이 되면 아담과 동산을 거니며 함께 교제하셨고 또 함께 동물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이름도 사이좋게 지어주시며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반갑게 달려나가 맞이해야 될 아담이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오는 때가 있죠. 첫 번째, 아버지가 뭘 손에 들고 왔을 때,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아빠가 보고 싶었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뭔 일이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질렀거나 저쪽에서 쭈뼛쭈뼛 아이들이 아빠 얼굴에 눈치를 살피는 걸 보면 요놈들 뭘 또 잘못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느 때처럼 이 동산에 나오셨는데, 여느 때 같았으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게 달려나가서 맞이해야 될 그 아담이 지금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은요, 하마르티아, 이 죄의 말의 원어 자체가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었고 명령을 어긴 것이며, 또한 결국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고 그가 있어야 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아담아 왜 네가 범죄하고 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느냐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아서 결국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우리만이, 인간만이, 오직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질 때 그에게 있어 모든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그동안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아담이, 또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아담이 그저 하나님과만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가 누구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내인 하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 아담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자신의 아내를 핑계 삼고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도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속성이란 게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단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에 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불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권세,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참소한다는 겁니다. 참소하는 자라. 남을 헐뜯고 남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단의 특성 중에 하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헐뜯게 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나쁜 말들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일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말들, 축복의 말들, 아름다운 말들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은, 아담아 네가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의 낯을 피하고 부끄럽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숨어버렸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서로 간에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갔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앞이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옆이고 내 품 안에 있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서 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는 것이냐. 그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평안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근심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평안, 기쁨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죄의 종된 자리로, 그리고 평안과 기쁨의 자리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아담을 겁주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이 느느웨라는 성에 악독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악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공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우여곡절 끝에 그 니느웨 성에 도착하고 그 성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온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며 멀리 보이는 아들을 위해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지만, 그렇게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정작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마땅히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쭉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리고 그 슬픈 심정이 담겨있는 질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은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의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아담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방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을 전도할 때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면 그 믿지 않던 분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어렵냐?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런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요,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버린 인간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첫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임시적인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바흠이라는 농부가 주인공인데요, 바시키르 촌장에게 1,000루블을 주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표시한 땅을 모두 소유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은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지금까지 얻은 땅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바움은 전날 밤부터 기대에 들떠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일 해가 뜨자 기세 좋게 땅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땅을 돌다 보니까 탐나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땅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신나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얻는데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벌써 해가 지는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바움은 자신이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에 돌아가야 된다는 규정을 생각했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동안 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뛰어서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촌장은 이 바움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정말 많은 땅을 차지했네. 야, 너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는데, 그러나 바움은 그 자리에 너무 무리라는 바람에 기진해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촌장의 하인이 이 괭이를 집어서 들고 이 바움을 그 무덤으로, 바움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확하게 2m를 파고 그것에 그를 묻었습니다. 결국 이 바움이 얻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는 이 2m의 무덤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더 많이, 더 빨리 이러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 맨 처음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만이 우리는 진정 만족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